여러분 혹시 살면서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누구든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길에 서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멱살잡이를 하든 뭘 하든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싸우는데 대부분 특징이 있죠. 목이 찢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고래고래.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다 보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게 되죠. 이런 이야기와 함께해서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스승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강가에 이제 목욕을 하러 가셨어요. 내려갔는데 강둑에 남자와 여자 둘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다가 그 여자가 강에서 목걸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남자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의심을 받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또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대니까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왜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목청을 돋운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왜 사람이 싸울 적에는 목청을 돋우게 될까요?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어때서 목청을 돋운다? 억울해서 목청 돋운다. 또 화가 나서. 그렇죠? 화가 날 때 목청을 돋우는데 왜 이렇게 목청을 돋우게 되냐? 또 없으세요? 알아달라. 또 있으세요 혹시? 네? 길을 꺾어놓고 보자. 기선을 제압하고 보자. 예. 기선부터 제압하고 보자. 좋아요. 또 뭐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냅다 질렀어요 소리를? 그냥 지르고 봐요. 자, 내가 옳다고. 좋습니다. 내가 옳다고 알아달라고 억울해서 기선제압하려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소리를 냅다 지르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듯이 제자들도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이제 뭐 아무래도 화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 제자가 일단 분노가 끓어오르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각자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께서 봐라. 남자 여자가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서서 싸우는데 저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들릴 건데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부터 지르고 본다는 거죠. 예. 그러고서 이제 옆에를 보니까 막 이제 정말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라.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서로가 가슴이 멀어졌다 생각하니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다투게 된다. 자기의 소리가 가닿도록 하기 위해서 더 목청을 돋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투고 있다 보면 서로의 가슴은 점점점 더 멀어지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죽은 가슴이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가슴이 만나질 수 없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더욱더 가닿지 않는다. 공감하시죠? 소리를 지르면 목청을 돋우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대놓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 전혀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내 목소리가 저 상대방에게 가서 닿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오히려 나지막한 소리로
또는 침묵을 통해서 상대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닿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물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면서 막 이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울며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기도는 아무 소리 없음 속에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과 만나질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하죠. 제가 꽃도 꽃 피우기에 애를 쓴다는 제 책에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지요? 예, 한번 제가 한 줄 읽어보면 따라 읽어보실래요? 한마디 말이 꽃향기가 되고 한마디 말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고 한마디 말이 지친 사람에게 의자가 되며 한마디 말이 상처 입은 이에게 신비한 약이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소서. 이런 게 이제 기도의 목소리인 거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해봐야 내 목소리가 닿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제가 쓴 글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문으로 저는 이 기도문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떠올라서 이 말을 쓰게 됐어요. 제 책에도 제가 써놓고 저 혼자 두런두런 읽어보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러니 보통 이런 기도문을 할 적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글아글 쓰면서 이런 기도문 해요? 아니죠. 네, 그래서 기도문이라는 건 뭔가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 기도의 문구들이죠.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까 우리 원재 스님은 what, 저에게는 how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단은 이제 기도와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만은 보통 이제 그 레리 도시라고 하는 의사가 쓴 기도에 보면은 그 레리 도시 의사의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보통의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에는 벌이 가해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기도에 응답이 오려면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했는 사람이거나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는 덕이 가고 복이 가야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세상 살면서 이 응답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던가요? 안 맞아 떨어지죠. 기도 응답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죠. 또한 기도의 응답이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사람이 뜻밖의 의외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왜 그런 사람에겐 기도의 응답이 닿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으시죠. 여러분도 실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종교를 바꾸고 싶어지죠. 네. 종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사찰이라도 불자라면 2절에서 저절로 절이라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절에선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다니게도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기적의 샘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루르드 샘물이라 그래서 그 샘물을 발견한 그 여인이 이 샘물을 발견했을 때 성모 마리아가 바로 그 앞에서 나타났다. 그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에게 프랑스의 루르드 그 샘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치병을 치유하는 데 쓰여지는 수천 건이 발견이 되고, 정작 이 샘물을 발견한 그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35살에 골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크리슈나무르티,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스승으로 떠받들어 모시는 분인데 그분 또한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마하리시라고 하는 힌두의 유명한 성자가 있죠. 존경받는 분인데 마하리시가 길을 걸어가면 길에 깔려있던 화초들의 가시가 저절로 다 물러갔다, 이런 말이 전해올 정도로 그런 대단한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하리시라고 하는 이 존경받는 스승은 위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네. 뭐 이렇게 이 레리도시 이야기는 그래요. 돌아가신 성자들의 죽음을 보면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 심지어 부다조차도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을 만나서 열반에 드시는 계기가 될 정도로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 성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런 분들의 죽음은 뭔가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르지 않으면 어찌 그걸 성자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자들의 세계적인 스승들이 인멸하시게 되고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에 부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돌아가시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지가지로 악한 짓을 하고 살생을 그냥 이 파리 잡는 것보다 쉽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그 살인마 있잖아요. 살인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백수를 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 없어, 첫째. 아픈 데가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성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즉 깨달으신 분이 질병에 걸리면 그건 영적으로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저분은 훌륭한 분이 아니야. 또 깨달은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보통 그런 분들이 깨달으신 분이 성자가 질병에 걸렸다 이러면 업의 영향을 받아서 깨달았지만 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전생의 업보를 받고 있는 중이라거나 중생을 위해서 일부러 저 사람들이 아플 것을 대신 흡입해서 성자가 대신 아파준다거나 여러 가지 해석으로 그 위대한 분들의 질병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렇죠? 뭔가 하여튼 우리와는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정말 깨달은 자, 성자라는 분은 누구나 건강해야 마땅하냐? 건강해야 되는 게 상식이냐? 그 다음에 누군가 건강이 좋지 못해. 일반인이 됐던 누가 됐던 아파요. 그러면 질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이웃 돕는 것을 발벗고 나서서 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말기암이 왔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영적 결함이 있어서 그랬겠느냐. 이거 한번 물어볼 일 아니겠냐는 거죠. 그죠? 굉장히 정말 관심 가는 내용이에요. 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건 또는 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픈 것이거나 고통이거나 어려움이라는 것, 그런 난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것이 있어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근데 우리는 딴 목적이 있을 거라고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적어도 성자들은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네. 피곤하지도 말아야 돼. 아프지도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망상을 깨자는 거죠. 네.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